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쳤는데요. 이제 그러한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일종의 어떤 충돌을 벌이게 돼요. 그 충돌은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획득한 그 임금입니다. 그 임금의 양이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아롱배기들, 그러니까 전배기들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 안에서 야곱이 낳는 족족 새끼들이 이제 전배기가 되면서 많은 이제 새끼들, 양들과 가축들을 얻게 되자 라반과 특별히 라반의 아들들이 이에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기운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야곱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이제 이 임금을 받기 전부터 이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라헬이라는 그 존재가, 아내의 존재가 뭔가 자기 것을 이렇게 꼭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 보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던 시간 동안에 임금을 다 받아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갖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이 도리어 큰 위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라반과 특별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야곱이 밤 사이에 갑작스럽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라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야곱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밤에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가나안으로 일종의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가축을 끌고 어떻게 그죠? 한밤에 갑자기 떠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네 아내가 함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네 아내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의 종들과 함께 그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한밤에 갑자기 가나안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과 같은 야영지에서 야곱의 가족이 묵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게 되면요,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의 양떼 가축을 부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그 하란에 거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밤 도주하기 훨씬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뭐냐면 라헬이 아버지의 뭘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죠?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자, 드라빔은 작은 우상입니다. 손에 쥘 수 있을 작은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손에 쥐는 작은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가족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족신이에요. 가족신. 그러니까 그 가족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상으로 섬기는 신, 이걸 드라빔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던 건 라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흐르는 이 우상의 축복을 내가 뺏어가겠다. 이 드라빔의 축복을 이제 내가 가져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 있어서는요, 야곱에게 준 가축들이 떠나간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자신의 집에 자신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그 우상이 빼앗겨진 거예요.
우상. 이건 사실 자기 전부가 빼앗겨진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기 어떤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뒤쫓게 됩니다. 뒤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 일이 지금 인간의 탐욕과 욕정 가운데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탐욕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라반은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지만 자신의 집에 드라빔만큼만 돌려주면 그냥 보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드라빔을 찾지를 못하죠. 라헬이 자신의 엉덩이 밑에다, 낙타 안장 밑에 숨겨서 드라빔을 도대체 라반과 그 일행들이 야곱의 재산, 그 소지품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어쨌든 간에 드라빔을 라반이 찾는 일은 실패하게 되지만, 여기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무슨 언약이냐? 라반은 야곱한테 다짐을 받습니다. 이제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 부탁한다. 너 더 이상 아내 얻지 말라. 즉 나의 딸들과 너에게 주었던 그 몸종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아내를 얻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중요한 건 라반이 왜 야곱과 약속을 맺었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도망치는 야곱이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예요. 근데 도리어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약속을 요청합니다. 자, 사실은 야곱이 라반한테 약속을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오히려 약자인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행세한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드라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족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숨겨진 게 뭐냐면 가문의 재산 상속권을 상징하는 게 이 드라빔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갔어. 근데 못 찾았어. 나중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갖고 다시 라반에게 등장하면 라반의 재산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라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거버리는 거야, 라반. 이제 너희와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다. 다만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라헬이 뭐 드라빔을 갖고 와도 전혀 상관이 안 나. 이어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지금 드라빔과 관련된 하란을 떠나는 과정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즉 탐욕이 개입이 돼 있고, 그죠? 아내들의 어떤 그 빗발치는 성화 속에 자신의 뜻을 세우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하지 못하고 그저 밤에 쫓겨나는 모습을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란으로 떠날 때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정상적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곱의 축복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는 떠났지만 자기가 가부장, 그 장자의 권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길도 한번 보세요. 라반의 임금을 본인은 뭐 일을 했으니까 얻었다고 해도 그 하란의 땅을 떠나는 과정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이에요. 당당하게 라반한테 떠나겠다고 말을 해도 돼요. 뭐 해가 있건 없건.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왜 밤에 떠나게 됐는가 하면, 또 왜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가문인 드라빔은 왜 갖고 나오냐. 그리고 이미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은혜들에 대해서 이미 배웠던 야곱인데
그리고 하란으로 떠날 때 이미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세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까지도 했던 야곱인데, 남의 집에 이방 우상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다. 야곱이 몰랐을까요?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온 걸? 몰랐을까요? 난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즉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훈련을 보냈는데 말이에요. 훈련 속에서 야곱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20년의 신앙의 훈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뭔가 나아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나아진 모습이 단 하나도 없는.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재산이 늘었다라는 거, 전부 늘었다는 거. 그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거 전부지. 그 정도지 전혀 변화 없는 야곱이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의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실 때 첫 번째 단계는 설득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것이 귀한 걸 아시게 하면서 여기에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1단계에서 변화가 안 되면 2단계에서는 무언가 밀어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밀어가시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도록 밀어가는 힘들이 있어요. 그 밀어가는 힘이 사실 하란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밀림의 어떤 마음에 어떤 작용들이 나타나길 하나님 바라신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셔서 그 변해되지 않는 마음을 깨트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더 이상 여기서 늦추었다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카란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그것도 20년이나 유학을 보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드렸잖아요. 안 되는 일까지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롱된 점 하나가 없는 어미 아비에 서서 점배기들만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 야곱을 축복해 줬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고향으로 들어오면서 야곱의 아내의 품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이게 좀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변화 없는 야곱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개입을 해버리신 사건이에요. 그게 유명한 뭐죠?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 사건. 자, 그러면 이 야복강 사건의 이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복강 사건. 자, 어쨌든 간에 라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평안한 길을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내 4명과 함께 11아들과 자신의 많은 가축과 종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만한 한 사건이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잊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마하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천사의 군대가 야곱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제까지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이 야곱에게 보내셨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곱의 두려움. 자,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뭐죠? 에서입니다. 여전히 딴 건 다 좋아. 가축도 늘었어. 재산도 있었어. 거부가 됐어. 아내도 있고, 응? 아이들도 많아. 종들도 많고. 근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죠? 에서예요. 자기가 에서 때문에 도망쳤는데 여전히 그 에서가 저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메타포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옛 삶에서 두렵게 했던 것들이 갑자기 그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그래서 그 왕과 그 하나님이 갑자기 일시에 나의 대적과 나의 아픔과 나의 장애물도 모든 것을 다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두려울 수 있도록 그 대적은 크고 그 대적은 더 강성해 보이고 그 대적들은 나의 삶을 계속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회의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게 되는 목적이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나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복이 임하고 이 문제들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근데 막상 예수를 믿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 여전히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많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많아. 여전히 내 앞길은 어두컴컴한 것 같고 진짜 무언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 나의 삶의 부흥 같은 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는 먹고 이루어놓은 건 없고 뭔가 하나님은 해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갑자기 로또를 맞게 해주거나 내 통장의 잔고를 10배 이상 띄워주거나 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은 점점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구원은 우리 안에 마하나임이 들어오는 것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봐도 녹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강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장애물을 해치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대적들을 싸우게 하세요. 그 결국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넘어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내셨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하나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삶의 정의일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개인의 영달을 누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땅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죠? 천상이죠. 천상의 천국에 완전히 도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천상의 천국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오긴 하는데 그게 대적들이 물러나는 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성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이겨가는 경험으로 더더욱 믿음을 세워가고 그런 믿음의 나라들을 세워가면서 끝내 믿음과 함께
완전한 천상의 천국이 완성되어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그런 허황된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 하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와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나라 중에 부자 아닌 나라 어디냐고. 예수 믿게 되면 다 부자 된다. 이런 허황된 복음을 가르쳐요. 이게 한국교회 통했어요. 60, 70년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한국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물론 제대로 된 복음도 가르쳤지만 뉘앙스가 뭐죠? 잘 살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안 갖추니까 경제가 발전이 되고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사람들은 나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불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도 막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막 건물도 높이 쓰니까 그렇게 되면 타락하게 돼요. 계속적인 목적지 거기로 가야 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기 아니라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누렸으니까 복을 받았다 하는 순간 꼬꾸라지는 일만 남게 돼요. 한국교회 뉴스를 보면요 90년대 2000년대 사이에 한국교회인들의 타락 이야기가 온 일간지에 도배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배는 안 시켜요. 왜 일간 신문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의 타락 이야기를 왜 안 쓴 줄 아세요? 그게 상식이 되니까 쓸 이유가 없어. 여러분 신문 기사는요 이걸 읽는 사람들로부터 쇼크를 받아야 특종이 되기 때문에 쇼크 받을 일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네에서 무슨 소매치기 일어났다면 기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일어나는 일인데 어느 뭐 길 가는 노인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되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실려갔더니 안 나타나요. 그런 일. 교회 타락 이야기도 이제 안 써요. 왜? 환악 비일비재하니까. 그거 왜 쓰냐고. 그거 사람들이 눈길도 안 가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선포가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혹자는 최 목사가 죽은 다음에 청상의 천국만 강요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완전한 목적지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육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인데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육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육적이라는 게 세상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를 이룰 때 물리적인 것도 나타나요. 거룩한 공의가 나타나서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그게 눈에 보이는 일이지. 그게 물리적이고 육적인 거지. 근데 여전히 이런 일들에서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자기의 부귀를 갖다 주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부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아요? No! 절대 감사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부를 주거든, 지금도 먹거리를 주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가 정말 부자가 되면 하나님 섬기겠다 이 말을 하는 건 실상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제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가끔 잘못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부자가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항상 그걸 생각해.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문제 없어요.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데 있는 걸 몰라서 문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60억의 인구 중에 절대 빈곤의 인구가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그 10% 안에 우리가 있어요. 물론 각각의 계정의 삶을 보면 빚에 쪼달리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빚과 그 삶은 또 사실 자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그것도 자기 자산인 거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내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지금의 현재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다면 더 큰 것을 준다고 해서 감사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더 큰 걸 준다고 감사할까? 왜 대답을 안 해? 더 큰 걸 준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식담 소리하고 앉아있어.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이런 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허락하셔서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마하나임이 있으면 자기가 대적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데, 이게 있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두려움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서가 다가옵니다. 야곱의 진짜 비열함이, 이제 비겁함이 여기서 나오죠. 이제 자기의 종 벳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재산 일부를 이제 형한테 바치는 진상품으로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두어 번에 걸쳐서 보내요. 첫 번째 종이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도착한 종이 가져가는 그 선물에 에서의 마음이 계속 위로받고 녹아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냥 계속 이제 처음에 선물 공세를 해요. 네,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마음이 놓이질 않아.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자신의 모든 것을 강넘편,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도 다 야복강을 넘게 했지만 자신은 야복강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야곱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야복강을 넘어 에서를 만나도 마하나임의 은혜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기서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 불안해, 자기 힘으로 무언가 확신을 얻고 싶은데 두 손에 붙잡은 건 없어.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복강을 넘지 못하는 야곱,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절벽이, 그러니까 간격이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올 수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러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 뿐만 아니라 이게 없어도요, 인간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빌어도 돼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죄인의 이 사람을 용서 못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문제가 그럼 뭐예요? 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선에서만 서 있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요, 야복강을 못 넘어갔던 일들이 저한테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생생하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할 때 신학교로 이제 부름을 바뀔 때 한 번 제가 거부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그게 이제 95년도 7월이었는데 그때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제 회사를 8개월 만에 정리를 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몸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죠. 신앙적인 기도도 부탁하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됐던 그 목사님이 나한테 최복림 씨는 신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야.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뭐 많은 사람한테 신학교 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만 먼저 했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항상 은혜 충만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위에 조금 이제 잘못 빗나간 일이 10년 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해 본다고 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작년 수련회도 참석하고 은혜 시간을 갖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 선을 못 넘었어요. 다시 회사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한테 가서 제가 이 부르심에 응답 못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시 가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막상 또 회사에서 LG전자에서 제가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제 부장이 오면서 인재개발시장이 오면서 젊은 사람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제가 퇴사한 기록까지 다 고쳐버렸어요. 인사 기록을 완전히 바꿨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저한테 기회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 기회가 저한테 유혹이 됐죠. 다시 이제 회사에 나가게 됐죠. 하지만 한 달 반을 채 넘기지 못했어요. 매일 밤마다 아내와 손잡고 기도하고, 당시 국민일보에 이제 가정예배 기도제가 있었지만 그걸 놓고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신앙의 삶을 향해서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제 아내 이제 공황장애 이 두려움이 너무 세져서 도무지 이제 제가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8개월을 제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 다음에 96년 부활절 다음 날 하나님을 만났죠. 강권적인 역사. 저는 야복강에 환도뼈 얻어맞는 경험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강제로 야복강을 넘었습니다. 제 스스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와버렸죠. 그 아픔 속에서 끌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이 부분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아요. 사람은 이 야복강 앞에서 언제나 머뭇거려요. 다른 건 다 넘어가겠는데 자신은 그 앞에 서 있어요. 도무지 건너갈 생각을 못해요.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성도들이 두렵워하죠?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거는요, 신앙생활하면 불편할 거라는 선지식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손해볼 거라는 선지식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복강을 안 넘으려고 그래요. 가장 근원적인 걸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 병명 저 병명을 딱 봐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 못 하겠는 거야.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걸 포기한 만큼의 다른 걸 줘요. 그래서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죠. 그리고 그 대체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전 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전 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들을 이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사람의 한계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 구원을 받는 데는 이해가 가.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 안에서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전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야복강을 못 건너는. 자, 여러분, 성경이 구약의 메타포를 잘 보세요. 야곱이 이날 야복강을 못 건넜으면 야곱이 야곱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그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건너야 되는데 많이 안 건넜으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됐습니까? 안 됐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건너야 될 때 못 건너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가끔요 실소를 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그런 논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요 제가 쓰는 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라는 말 쓰는 때와 성도들이라는 단어 쓸 때가 따로 있어요. 교인이란 말은요 그냥 이 교회의 멤버십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성도는 결국 십자가에서 야복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그러니까 자기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난 교회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단히 나약해, 메시지가. 왜 나약할까요? 이 사람 감정 조심한, 사람 감정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이 그거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달래갖고 어떻게 이제 앉혀놓으면 알아서들 예수 믿겠지. 이런 진화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알아서 진화하겠지라고 하는, 야, 교회 안에도 진화론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은혜가 역사에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을,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온유와 겸손을 가져라. 거짓말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라. 수많은 믿음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편하죠. 그러려면 거칠죠. 하지만 그것을 나의 것을 삼기 위해서 계속 부딪히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만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된다라는 이 기가 막힌 잘못된 세계관들을 언제나 깨트릴 거냐 이거지. 여러분, 그러면요 야복강 앞에서 결코 강물을 못 넘어가요. 강물을 못 넘어. 야곱이 못 넘어가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강제로 뭐 합니까? 끝까지 안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야. 끝까지. 천사고 싫으면 천사가 졌대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인데 야곱이 이깁니까? 야곱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나이 많았는데 중늙은이에요, 중늙은이. 근데 어떻게 환서가 졌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고집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해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절름발이가 되죠. 하지만 절름발이에게 너는 절름발이나 네가 절어서 네 뜻대로 못 걸으나 그래서 나는 네가 걸을 수 있도록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곱의 후예들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 거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 우리 것으로는 제대로 못 산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름발이를 정말로 제대로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제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음에도 계속 자기 것을 어떻게 지켜내려.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예, 이게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야복강을 넘으세요. 눅 땅 깎고 넘으세요. 그리고 버려야 될 거 버리시고 끊어야 될 거 끊으세요.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죽어야 살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의 의미를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분이 왜 죽었냔 말이에요. 그저 우리에 대한 대속제물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 모든 것들이 죽어가야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표어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뭡니까?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 옛마음, 옛인생 아니에요. 그건 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도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 이름을 주시고 이 교회 새로움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게 그냥 뭐 박철호 장로님이 제비 뽑아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롭교회 이름에 그 이름이 박철호 장로님이 낸 아이디어예요. 그 여러 것들 심사하다가 투표해갖고 새롭게 됐어요. 그게 박철호 장로님이 그냥 멋있게 보이니까 새로운이라고 해서 그래서 새롭교회입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게 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도 하셨던 하나님.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환도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 환도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환도뼈를 천사가 쳤습니까? 이게요, 어디 부분이냐면요, 이제 사람의 인체 구조, 이제 하반신에 이 골반 중에 넓적다리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생식기에 가까운 고관절이 환도뼈예요. 고관절. 아주 중요한 뼈죠. 그러니까 이 뼈는요, 근데 대단히 약하대요. 그래서 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기보다는 어떻게 하셨다? 살짝 만지셨다. 이 부분이 맞고, 그래서 성경은 부러졌다는 단어를 안 써요. 어근 났더라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게 아니라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제 주석자들의 이야기는 어긋나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식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 데입니다. 생식 능력에.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고통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으로부터 어떤 생명의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새롭게 이스라엘이라.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생명을 퍼뜨릴 수 없는 그 무능력에다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생명의 역사의 이름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 즉 예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이 없어도 살고 힘이 없어도 살고 심지어 건강이 없어도 살아요.
술이 없어서 살고, 담배가 없어서 살고, 쾌락이 없어서 살고, 옷이 없어서 살고, 신발이 없어서 살아요. 내가 지금 막 이거 뺏기면 안 되겠다고 애둥부둥하고 이거에 자꾸만 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요. 그걸로는 못 사는 거예요. 더더욱 그걸 붙잡고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 거기다가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과도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자꾸 야복강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남성들의 술 음주 문화하고, 권사님들도 음주 문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교제하는 부분들이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 맴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두실 거예요. 이걸 넘어가게 만드세요. 이게 안 되면 야복강을 못 넘어가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환도뼈가 어긋날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기고 강제로 개입되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봅니다. 제가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고 오라 하실 때, 그분이 밀어가실 때 못 이긴 척하고 밀려가면 거기서 새로운 일이 있어서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채워주신 은혜 안에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냐라는 새로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걸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가만히 내비두는 게 사랑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마치 나의 고유한 인권이 침범을 받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데 내가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부딪혔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러나 그 영혼 만드신 것도 누구시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진짜 사랑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세요. 결국 이 환도뼈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가 어긋났던 이 지점을 가리켜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줬죠? 이 땅을? 그 이름 유명한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 교회 이름 많이 써요.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하나님의 얼굴. 대단한 축복이죠.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육체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고 다리를 절었지만 이스라엘 이름이란 축복을 얻은 채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야복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넘었어요. 넘었어요. 그 밤에, 아니죠, 그 새벽이니까 분이엘이 혼자 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야복강 사건에서 이 환도뼈에 관한 이야기들만, 이스라엘에 관한 이름만 얘기했지만, 이 야곱 안에 있던 그 포기되지 못한 것들이 깨어지면서 그가 스스로 그 두려움의 땅인 그 에서가 오는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일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넘어보면 알아요. 넘어보면 아는 거예요.
넘어서면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걸 경험해야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가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관념은요, 이 땅의 모든 지구상의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등 종교들, 우상들도 천국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알라도 얘기하고, 힌두이즘은 그거는 윤회론이니까 죽은 다음에 다른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건 천국에 대한 꿈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짓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해야, 야, 진짜 저기 가면 대단하겠네, 이걸 알고 거기를 갈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경험해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새롭게 성도 여러분, 야복강 넘으세요. 오늘 밤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난 야복강을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넘어가는 거 막 힘들면 제가 구명조끼 사드릴게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을 하면 알죠. 저는 안 가봤지만 야복강은요, 사해라는 강에 흐르던 요단강의 한 지류예요. 근데요, 안 깊어요. 그냥 개천이래요. 저 요 앞에 있는 창릉천이나 저 우리 신사동에 있는 불광천 정도래요. 얘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천을 야곱은 뭐가 두려워서 못 건너가냐. 구명조끼도 필요 없어요. 여러 사람 부축받을 필요도 없어요. 몇 걸음만 걸으면 넘어가는데 그걸 왜 못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구명조끼 사드릴게. 구명조끼. 같이도 가드릴게. 저는 여러분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김에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이래저래 마음도 힘든 부분도 있고 앞으로의 목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있다가 하나님, 제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제 사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큰 부흥의 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데 난 짓는 게 내 사명인 것 같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명이, 그게 공통적인 목회자의 사명이고 제 사명인 거예요. 제가 왜 서북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새로운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5년여의 인생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주기를 돌리는 거예요. 물주기를 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길이 날까요? 물 없는 사막에 강이 날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이야기하시지? 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길이 나고 엉뚱한 곳에 강이 났던 일들을 이젠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생명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뻐거덕거리고 뻐덕거릴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앞서 개척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를 따라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야복강을 넘어, 요단강을 넘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얻어가면서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